할렐루야. 오늘은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병이 좀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생활 패턴이 좀 바뀌고 여러 가지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지만은 진짜 치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본질이 치유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깡패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이제 깡패 생활 안 하고 와 변화됐다라고 매스컴에서 막 떠들더라고요. 결국은 다시 감옥에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했지만 그거는 그의 형태가 바뀐 거고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이지 본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전에 조만기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전라도 어디에 있는데 권사님인데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다니더니 어느 날 어떤 법사 만나가지고 메시지 듣고 글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본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본질이 중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불신자가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의 소제목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누가 썼습니까? 어마어마한 유튜버,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썼잖아요. 본질이 바뀌면 드디어 모순이 보인다. 그 책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런갑다. 불신자가 썼기 때문에 그런갑다 싶은데 그 딱 책의 아래 딱 타이틀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본질을 찾으면요 모순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복음이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이 보이면 종교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정말 빛의 이 가치와 이 중요한 본질을 찾으면 진짜 이 어둠이 모순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 본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껍데기를 내가 붙잡고 살았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는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붙잡으시기 바라고 서론에서 여기 뭐 교역자들도 계시고 중직자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신데 오늘은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성도들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성도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현실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이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갈 때는요 솔직한 말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그냥 답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는 별로 안 챙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 신앙 고백이지만 이 어둠의 터널을 딱 끝낼 때쯤 되면은 뭐가 보이죠? 빛이 보이잖아요. 항상 어둠의 터널을 딱 지날 때쯤에 하나님은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하면은 결국은 그 터널 속에 있었던 고통과 답답함과 그 상처와 아픔들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니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죠. 성도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단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 감정이 돼서도 안 되고 사람 말이 돼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고요.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건졌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비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마귀가요 우리를 자꾸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속이거든요.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거든요. 왜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살릴 무슨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친척과 가문의 하나님 남은 자로 오늘 전도자로 오늘 이 시간에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피곤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지역을 살릴 남은 자로, 가문을 살릴 남은 자로,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또 제자에게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직자와 제자에게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직자와 제자는요 내 위치, 내 자리, 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중직자와 제자는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닙니다. 중직자와 제자는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제자의 본질이고 중직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한 시대의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로 로마서 16장의 1절에 바울이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나의 보호자 베베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베는 성경에 단 한 번 이름 그때밖에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시대적으로 전도자였던 분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가장 귀한 보호자를 소개하는데요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딱 한마디. 중직자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보호자. 18장 3, 4절에 뭐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동역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본질이잖아요. 성도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흔들려요.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안 바뀝니다. 온 세상이 바뀌고 시대 흐름이 바뀌어도 우리의 신분은 안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중직자와 제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게 뭐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교역자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역자의 본질은 뭡니까? 교역자는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교역자의 진짜 본질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메시지 할 때 거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만의 철학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고 삽니다. 껍데기 덮어쓴 상태에서 사단마귀 못 이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름을 거명할 때는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라겠지만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주는 겁니다, 이게. 어제 박경태 전도사하고 같이 저기 인천에 부천의 시대적인 제자를 만나고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차가 많잖아요.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럼 뭐 옛날 내가 복음 없을 때 같으면 차 되게 막히네. 내가 왜 이렇게 서울을 와가지고 말이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나님 편안하게 둘만 있으니까 얘기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박 전사 이제 여러 가지 포럼 하다가 뭐 목회자 얘기하고 뭐 얘기하다가 너하고 내가 만약에 복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끔찍하지 않냐. 정말 그리스도를 몰랐다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제 인생은 너무 끔찍합니다. 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 준하가요 저를 아버지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왜냐 목사가 돼서 저를 만났기 때문에. 니하고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래 니는 어떻게 됐겠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마 죽고 없을 거야 이 땅에. 그러니까 이렇게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 이 친구는.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죽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창세기 3장의 존재. 그런데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도 감사한데 복음 알고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 이거 진짜요 이거 진짜. 사실은 교역자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역자가 되고 목회 일을 하는데 성공된 목회자를 꿈꾸고 훌륭한 목회자를 꿈꾸고 과연 그게 본질이 맞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는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부터 버리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목회자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인격이 목회자 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줬습니다. 너는 네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목회자와 전도자는 다른 내용입니다. 평신들도 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만큼 축복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질. 성도의 본질, 중직자의 본질, 교역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요. 본질을 알고 나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모순이 보인다니까요. 보입니다. 아, 내가 정말 껍데기였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응답이 없고 내가 힘들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고 진짜 전도자로, 진짜 제자로 나도 모르게 거짓으로 살았던 그런 것들 하나님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내가 본질을 놓쳤구나. 본질이란 말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학교를 왜 왔습니까? 장로니까. 교역자니까. 뭐 늘 오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일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본질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왜 참습니까? 모든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 설교를 어떤 교역자분이 듣고 최근에 걸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겠다. 수요일 날 설교했나? 수요일 날 설교한 걸 듣고 전화가 왔어요. 형님 교회는 뭐 그렇게 자꾸 교도소에서 자꾸 출소해가지고 교회 오면 그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인지 비꼬는 건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걱정이 되냐? 걱정이 되면 기도 많이 해주고, 근데 난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친구나 나나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인간은 나쁜 짓에가 잡힌 죄인, 나는 아직 안 잡힌 죄인. 들킨 죄인, 아직도 안 들킨 죄인.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CCTV가 많이 없던 시절, 지가 죄를 지었을 때는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잡힌 세월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다. 지금은 나는 양복 입고 있지만 그 사람은 죄수복 입고 있지만은 나는 본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그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껍데기를 덮어쓰고 산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고 삽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시간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역사를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 치유되는 거룩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여러분 자신, 인간의 본질부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재료 자체가 뭐라고요? 흙이라 그랬습니다. 흙. 원어로 보면은 아파르라 그래가지고 먼지, 티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까요. 사실은 흙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불어넣은 겁니다. 영혼을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되었더라? 생령이 되었더라. 쉽게 말하면 생명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재료 자체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지으신 겁니다. 생기를 빼버리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살아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오늘도 우리는 내일도 어떻게 됩니까? 흙, 먼지, 티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우리 본질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장례식 한번 갈 때마다요 섬뜩해요. 어제까지 웃고 계시던 분이요 오늘 장례 치르고 다음날 뭐 발인하고 이러면 뭐 입고 화장하면요 한 줌의 죄로 끝나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 본질입니다. 너무 신경 써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 우리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라니까요. 언제 갈지 몰라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일 안 부를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린 가야 되는 겁니다. 먼지, 흙, 티끌 같은 존재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거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 재료 자체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간의 재료, 본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흙입니다. 흙. 두 번째는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8절 뭘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줬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부부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부부의 본질은 도와주라는 겁니다. 본질이, 성경 본질이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부부 도와주라고 그런 겁니다. 단점을 보완하라고, 필요를 채우라고 보낸 겁니다. 이게요, 개인의 본질, 부부의 본질, 가정의 본질인 겁니다. 저는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전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약해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뭐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네모, 세모, 어떤 기계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말씀드렸죠. 23장에 보면 너희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러잖아요. 합하여 이런 말 나옵니다. 그게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합하라는 거죠.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항상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도 그런 날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배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요 육신적으로 조금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응답을 받으면 기분 좋게 교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날따라 말씀도 잘 들리고 더 은혜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업 됐을 때는 괜찮은데 다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운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현상 때문에 자기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뭔가 응답받기도 합니다. 응답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니까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 안 줘도 감사한데, 맞나 아이가? 응답 안 줘도 감사한데 응답을 주셔? 미안하고 부끄럽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혹시 응답이 안 와? 혹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뭐 좀 잘되기 위해서 교회 오고 하나님 믿고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교회 오고요. 무당집 가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동기 자체가.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완전 다르고 우상과 복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의 본질 중심이 뭡니까? 문제가 오더라도 응답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이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걸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가 구원 못 받는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재벌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남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경제적 형편과 육신의 어떤 그런 강건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짐승에게도 똑같이 3가지 축복은 줬고 인간에게만 추가로 2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다스림의 축복 줬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축복이 어떻게 되십니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인간이 다스림을 당하는 겁니다. 인간이 정복당해요. 사람의 정복당하고 돈의 정복당하고 명예의 권력의 정복당하고. 안타깝죠. 본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증거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주로 요거를 많이 뺐습니다. 다스리는 인생 못 되도록 다스림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고 이렇게 많이 속이거든요.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이 술꾼이었기 때문에 돼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목사님 그건 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거죠. 복음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가하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들어왔다. 사실은 모든 것 다 괜찮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모든 것이 분명히 가하다 그랬다니까요. 일단 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김재강 얘기가 아니고. 무속인이 저한테 쌀을 2포대 줬거든요. 내가 지금 그걸로 떡을 할까 싶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점심 때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요, 혹시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무속인이 준 무속인 가보면은 그 천신 앞에 그 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쌀이 여유가 있는지 저한테 주더라고 2포대나.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면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실족하지 않을까. 아니 저거 우상에게 바친 그건데 저기 목사가 받아가지고 지 돈으로 그냥 떡 하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방앗간에 맡겨가지고 돈 좀 아끼려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죠. 바울은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가하다 그랬거든요. 우상에게 재물 바친 거요 사실 먹어도 괜찮아요.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모든 운명과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근데 가하다 이러면 좋겠는데 가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하다는 말이거든요. 일단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를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바울은 본인 신앙 고백이죠. 뭐든지 얽매이는 것은 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혹시나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 거라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합니다. 사실은 복음 안에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명 살리고 시대 살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어디에 안 유익할까요?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유익하지 않을까요? 내 영적 상태에 혹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복음운동 왕성히 일어날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뭐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끊어라 죄에 빠지라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뭐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자체가 속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는 더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많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해결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를 바라볼 때에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사실은 요거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사실은 파괴시켜버린 거죠. 언약에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죠? 언약에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받은 말씀 놓치게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죠.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인간 본질이 깨져버린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육신적인 생명은 살아있는데 영적 생명 완전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머리가 돼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 본질을 새롭게 회복한 능력의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종이가 있길래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도 비참한데, 어린아이가 엄마 품 떠난 것도 비참한데, 이 어린아이가 꽉 유괴범이 이렇게 꽉 쥐고 있다. 이 인생이 행복하겠냐 안 행복하겠냐?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행복하겠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한번 잡아 당겨봐라. 그러니까 잡아 당기니까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이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살아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꽉 쥐고 있는 이 손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손을 꺾어버리고 이걸 건져내야지만 이 사람 살 수 있다.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네 인생을 쥐고 있는데,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다. 우리 인간 본질 회복할 유일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의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이 성경의 본질은 뭐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잘 나와요. 30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쉽게 말해가지고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거든요.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걸 보고 갈보리 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정확하게 알고 생명을 얻는 것.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본질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 인간의 참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을 받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었던 생명이 드디어 살아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전체의 축복입니다. 이 마른 뼈와 이런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살 수 있겠느냐? 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버리면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계속 생기를 공급받으시기 바라고, 신앙의 본질은 일단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뭐가 된 겁니까? 회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명과 사명. 이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요 개개인들마다 사명을 주시는데 성경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는데 우리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으면 이미 사단이 흑암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일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심한 얘기로, 중요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다. 껍데기 인생 끝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대열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게 다. 사는 이유, 일하는 이유, 참아야 되는 이유, 문제 오는 이유까지 미래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버린다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 생명 얻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앙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얻지 못하면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55년을 교회 다니고 장례를 하기 직전인데,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 안 믿으신대요. 교회를 55년 다니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뭐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더 큰 축복 없죠. 그리고 죽기 전까지는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명하니까요, 이게 뭐 일해야 되는 것 같고 뭐 고생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이런 거, 그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될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증거하고 오직 예수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해야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내 짐이 쉽고 주님은 가볍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무거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짐이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죠? 드라마 볼 때? 고스톱 칠 때?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아니죠. 여러분 경찰서에서 전경대를 파송해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어떤 경찰이 일을 할 때, 중요한 나쁜 놈을 잡을 때, 탈옥수를 잡을 때, 그럴 때 전경대가 다 동원되잖아요. 그냥 동원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정확합니다.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세 번째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진 생명을 깨닫고 감사하고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능력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가다락방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마음을 같이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되고 성도들과 전도자와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쉽게 말해가지고요 함께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메시지를 묵상해봐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요. 많은 분들이 예배가 끊기고 영적인 통로가 끊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도 많이 있고 새가족 중에도 많이 있고. 지금 시간표가 뭐 해야 될 시간표인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이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현장의 영혼들이랑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더불어 함께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전도학교로 지금 우리가 모였는데 전도학교에 모이는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밤에 전도학교를 하는 겁니까? 간단하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영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성취될 말씀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은 오히려 방향을 바꾸세요.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될 하나님 예비한 제자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생이 아니고 누구냐 성아라는 청년이 있어요. 23살이죠. 제가 만나가지고 좀 커피 한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요 복음 잘 들어요. 잘 듣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쭉 다 하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냐 물어보니까 우리 송기자 집사님께서 본인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우리 교회를 못 나오지만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네가 한번 가지 않을래? 이 친구가 한 넉 달 동안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쉬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친구가 간다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죠. 근데 그 친구는 지난주에 예배를 못 오고 이 친구 혼자 온 겁니다. 친구가 간다 해가지고 자기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이름을 묻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한번 연락해봐라. 함께 예배드리지 않겠냐고 물어봐라. 그리고 오늘 양육이 딱 끝나고 복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이런 말씀 드려도 이게 상황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8시에 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 친구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지금 그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도 연락을 많이 해가지고 질려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래. 네가 그냥 그 친구 만나고 그냥 돌아오면 그냥 갔다 그냥 오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네 마음에 한 가지 생각 가지고 혹시 이 친구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자.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새롭게 회복되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학교에 모인 우리 귀한 사명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에, 중요한 시간표에 전 성도가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